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농사를 짓고 난 마지막 1년에 세 번 농사를 짓는데 그 세 번째 되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쯤이 되겠죠. 이 세 번째 농사를 짓고 끝 무렵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그래서 그들은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킬 때에 집 안에서 거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와서 들에서 아니면 집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마치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런 생활을 7일 동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내는데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금잔에다가 받아가지고 와서 이 성전 제단 안에서 이렇게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진행되면서 매일 제사장들이 물을 나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황금잔에다가 물을 받아다가 성전 안에 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초막절에 행합니다. 왜 이 물을 붓냐면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자기네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물을 찾아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잖아요. 먹을 것도 공급하셨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구조도 피라고 하는 것,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생명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 물이지 않습니까? 제단에다가 이것을 붓습니다. 부으면서 이 제단에 붓는 제사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을 행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그렇게 공급하셔서 우리 조상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초막절이 끝나면 또 다른 농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다음 농사를 지을 때도 다음에도 곡식을 심고 과일을 심고 모든 것들이 이 물의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치 믿지 않는 세상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이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제사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갖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자기네들이 지켰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의무감을 다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제사와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으면 그 숙제를 할 때는 숙제하기 전에는 걱정이고 숙제할 때는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그걸 마쳤을 때 그 드는 우리 감이 있죠. 해방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방감, 이것을 우리가 잘 마쳤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앞으로도 우리 농사를 우리가 또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갖는 마음이 안도감이라는 게 있죠. 야,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안에 마음이 형성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 느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뭔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데 그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일과 상황과 또 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라는 것이 있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 마음속에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유감, 해방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으므로, 내가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므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할 거라고 하는 그 안도감도 우리가 갖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갖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 감각적인 존재이면서 느낌, 이 감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감, 해방감, 안도감, 성취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감들이 어우러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존감을, 또 그것도 감이겠지만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감사와 더불어서 안도감을 갖는, 해방감을 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행사 앞에서, 의식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딱 나타나서 하실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마시는 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찌 보면 지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약간 어긋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붓는 것으로 인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붓는 물 흔드시는 거죠. 그 붓는 물, 지금 물에 집중하고 있는, 제사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물은 뭐냐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생수의 강. 그런데 이것은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붓는 물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속에 갇혀 그것이 필요하니 기원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채워질 때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또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다. 그 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는 생수, 내게 와서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갇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생수는 뭐냐면, 성령은 뭐냐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은 물이 그냥 고여 있거나 아니면은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흘러서 나는 물, 흘러서 넘쳐가는 그런 물, 성령으로 상징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갇혀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되게 감을 가지고 감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느낌, 그래서 쾌감도 있어야 되고요,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게 스스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그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이 떨어지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신감도 없고 무력감,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는 것이 재미도 없고 뭘 해도 의욕이 없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연세로 보면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이게 바라보는 그런 세대가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식들이 다 성장하셔서 다 자기 자리 잡고 독립하고 이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어찌됐든 키울 때 힘들고 어려웠어도 저렇게 자식이 이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으니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냐면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 와서 할 일 한 것 같다. 자녀들이 먹고 살만하고 안도감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는 그렇지 못한 자녀를 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자녀를 힘들게 도와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 스스로가 자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 앞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이 항상 꾸준하게 이어지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느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시켜주질 않습니다. 보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용하는 샤워실이 아니라 다른 샤워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쓰는 비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욕실에는 다른 여인들이 쓰는 그 비누가 있어요. 바디워시가 있는데 딱 봤더니 뭐라고 영어가 제가 쓰는 그 바디워시는요 굉장히 심플해요. 남자가 사용하는 거 그냥 엑스트라 뭐 프레쉬 딱 그것만 적혀있는데 이쪽에 있는 욕실에 가봤더니 조그마한 통인데 막 조그마한 글씨로 뭐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눈에 드는 게 뭐냐면 큐컴버 앤 그린티, 이게 합성된 굉장히 상큼한 이런 바디워시. 그거를 제가 오늘 사용을 하고 딱 한번 했어요. 진짜 상큼해요. 냄새가 왜 자기네들끼리만 써 그거를 상큼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런 기분은 있지만 그 향, 오이 향도 나는 것 같고 그린티 향도 나는 것 같은데 그 향은요 아마 내일 가면 제 몸에서 향취는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내일이면 다시 땀 냄새가 나고 내일이면 다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지, 그 큐컴버 오이 상큼하잖아요. 그린티 막 이 합성이 돼가지고 막 그 레인 포리스트 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뭐 조그만 글씨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상쾌하고 당신의 바디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누냐 뭐 이런 선전 문구 같겠지만, 여러분 그걸 쓴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상쾌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 이 바디가 상쾌하게 되는 게 아니고 냄새는 나고 향은 날아가 버리고 느낌은 상쾌하다라는 감은 있지만 그것은 실체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감이라는 거예요. 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쁜 것, 이것도요 앞에 있는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감이 오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소똥 밟고 재수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데 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감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기분이 좋고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는, 오늘 어떤 감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찜찜하고 무겁게 시작할 수 있는가. 해가 뜨고 오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삶의 현장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사람이 그걸 대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 어떤 사람은 무력감.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감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큼한 것 같은 향내도 조금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는 생수, 이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의무감에 의해서, 책임감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지금 축제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거고 감사를 잊지 않는 것 소중한 거예요. 결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소중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있는 물,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빠르지 않는 물.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아요. 날씨가 건조하죠. 자연 지형이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 강의 자리에 물이 흘러갑니다. 아니면 솟아나는 물, 샘물이 있는 곳에서 실로암처럼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곳에는 물이 있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드라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아람어로 와디라 그렇게 부릅니다. 와디. 강인데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물이 꾸준히 흘러가야 그 옆에서 모든 것들이 소생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그런 이 환상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이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넘치는 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강이 상징하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이 생명력이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나야 되는 역사가 바로 흘러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드라이가 되면 옆에가요 똑같이 황토색. 요즘에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구글 어스를 보거나 아니면 구글 맵을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형을 위에서 공중에서 내려다보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다녀왔던 이집트 룩소라는 곳이 또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 옆에는 완전히 황토색이에요. 아프리카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일강이 흐르는 주변으로 보면 정말 무슨 아이들이 색칠한 듯이 그 나일강 주변을 통해서 그린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강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변이 그린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조그맣게 강 주변으로만 그린색이고 넘어가면 완전히 브라운, 황토색. 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생명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지도를 보더라도 위에서 내려보고요. 요즘에는 또 구글 어스 들어가면 그 골목마다 길거리를 입체적으로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듯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거리만 우리가 지금 서서 걸어가듯이 보면 지형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를 갈 때, 신방 갈 때 지도를 확인하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키기만 하면 다 안내를 해주기는 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할 때는 파악을 하고 가는데 현장에 가면 자꾸 헷갈립니다. 이쪽이 분명히 봤을 때 이쪽 같았는데 그 일차적인 입체적이지 않고 발을 땅에 딛고 볼 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금방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힘을 다해 살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디렉션을 잘 못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훤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감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한 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느낌은 정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가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투잖아요. 말다툼 하잖아요. 여기가 맞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아닌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맞은데 나중에 봤더니 남쪽을 가야 되는데 북쪽에서 헤매고 있는 거 있죠. 예. 당신이 안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방황하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가 남쪽인, 감을 가지고 왔는데 북쪽이고, 북쪽 왔는데 남쪽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느낌과 감각, 감정, 소중한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그것 없으면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남편을 5명이나 만나고도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에 방황하는 여인을 만나서 생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정말 마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찾고 찾아봐도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 아니겠어요? 계속 파내려갑니다. 파고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내리부으면서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깊이 판 만큼 파인 자리가 빈 공간으로 공허하게 헝하니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보이면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집착이 있습니다. 파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판 만큼, 깊이 있는 만큼 공간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은 있는데 채움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헝하니까 열심히 살고도 이 나이쯤 됐으면 이제는 이래야 되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닙니다. 게을리게 산 거 아닙니다. 사명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한 것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파고 들어갔는데. 주님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의무감을 다한 것도 있고,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게 은혜도 주실 거고 축복도 주실 것 같은 그런 좀 든든한 마음으로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이 성경의 표현은 우리 신체의 배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신체의 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영이죠. 다시 말하면 붓는 물은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갖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 육신과 더불어서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물과 성령으로 이끄시는 교회.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다가 딱 봤더니 그 설교하는 장면 위에 딱 타이틀이 뜨는데 뭐라고 뜨냐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비슷하다. 우리는 물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좋아요? 이끄시는 교회가 좋아요? 그렇지, 우리 교인이니까. 당연하지, 우리 교인들이니까.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끄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신다라는 말은 견인이라는 말인데 우리 스스로가 감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을리 사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사시는 분 있어요? 일주일 나가면 치열하게 열심히들 다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사실 텐데 그러면서 만족감이 있는가 하면 허전한 감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또 쾌감에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런 것을 어우러져 사는데 그런 데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성령은 우리를 드라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폭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수처럼 팍 멋있게 이렇게 막 쫙 퍼져 올라가는 것 같은 똑같은 물이니까 폭포도 물이 흐르는 것이요 분수도 물이 쫙 분사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는. 여러분 캔사스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공항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시큐리티를 체크를 넘어서 들어가 보면 캔사스시티 여기가 분수의 도시다 그래서 마크도 분수 모양인데 그 공항에 가면 상징물을 해놨지 않습니까? 큰 분수 모양으로 해서 라이트 이렇게 막 돌면서 멋있어요. 참 잘 만들었다 했는데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에 가니까 갑자기 캔사스가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중에서 직접 역분사하는 분수가 진짜 물이 내리는데 거기다가 또 조명을 쓰고 딱 그 라스베가스의 그 벨라지오 호텔 앞에 가면 막 분수쇼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조그만 규모지만 천정에서 막 물이 쏟아지면 옆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써가지고 막 웰컴도 나오고 뭐 자유의 여신상도 그 분수 물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게끔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서놔가지고 불만 빙빙 도는데 라과디아는 물이 쫙 돈의 차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돈의 차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멋있어요. 근데 뭐죠? 인공이잖아요. 성령은 인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생수에는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도한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물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가본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번 여름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도 거기를 미국에서 25년 살면서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옆에 살면서도 못 가봤습니다. 멋있대요. 되게 멋있대요. 또 영상으로 봐도 멋있어 보여. 그 밑으로 가면 더 멋있대요. 물을 맞으면서. 얼마나 웅장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성령 그러면 마치 그렇게 웅장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멋있게 분수처럼 아니면 웅장하게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 아니어도 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이프가 폭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뭡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와디. 그런데 그것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깊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넓은지 모르겠어요. 쫄쫄쫄 흐르는 물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그 불줄기 옆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굉장히 폭발적이고 엄청나고 놀라운 폭포수와 같고 치솟아 오르는 분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화려한 생각이에요.
너무 성령을 멋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성령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 다녀오신 분들, 그 원래 물이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형이 그래서 그런 건데 초라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막 우리는 성지 생각하고 가보면 정말 실망할 정도로 그런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잡고 살아가는 정신력, 마음, 생각 중요한데 그것은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력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켜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는 마음, 결단, 이것은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에는 이런 마음 가졌는데 지금 와서는 마음이 또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수시로 변하는 거.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영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인 나를 믿고 그 신랄 같은 물줄기이지만 마르지 않도록 꾸준히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주신 그 삶을 그치지 않고 이어서 살아가라. 왜요? 그것이 진짜 말씀하는 생명이니까, 생명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와디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를 강은 준비가 됐어요. 여건은 갖춰져 있어요. 왜? 우리 주님 영접했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물이 흐를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는 주셨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가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제 자신의 믿음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가. 내가 말라있지는 않는가. 내 배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지금 드라이되어 있지는 않는가.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공급해 주십니다. 비는 내려주십니다. 물은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흐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반듯하게 있는데 와보니까 영적으로 드라이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말라있고 찬양이 말라있고 말씀이 말라있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주셨는데 이끌어다가 여기까지 가져다 주셨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것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뭔가 촉촉한 것이 느껴지는 그것도 감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촉촉함 심지어는 잠김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말라 있는 분들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지금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드라이 됐습니다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조그만한 신랄 같은 물줄기가 흐른다면 이번 한 주에는 누군가에게 우리 카톡을 한번 보내시고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한번 보내시고요.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카톡 하시는 분 제발 좀 날르지 마세요. 저한테도 수도 없이 오다가 요새는 안 오더만요. 제가 안 좋아하니까. 별의 별게 다 날라와. 물론 좋은 글도 있고 위로의 말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유익이 되는데 막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날라오면 막 여러분도 그러죠? 짜증나죠? 저도 짜증나요. 그런 거 퍼 날르지 말고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번 주간 힘내십시오. 이런 문자 한번 이번 주에는 엄청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실천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성령에 이끄심 받는 그것을 한번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 생각나면 다 쓰기도 아깝지만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해요 하면서 교회 나오고 여물을 떠나서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떠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생명수니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대상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유익 있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볼 거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왜요? 성령은 우리의 감을 넘어서니까. 나는 저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그게 우리의 감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복음 앞에 거꾸러지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감을 가지고 기분 나쁜 상대, 기분 좋은 상대, 내가 만났으면 하는 상대 다 가려요. 내 감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성령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혹시 여러분의 배가 와디가 아니라면 한번 메시지를 전하시고,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나가면 저한테도 메시지 보내시고, 목사님 참 불쌍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만 전해야 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나라를 넘어서 부모님들 자식이 연락 안 온다고 짜증내는 좀 괘씸한 것도 있지만 먼저 자식들에게 흘려보내시고요, 부모님에게도 흘려보내시고, 이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이번 일주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붓는 물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에서, 여러분 배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모든 감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의 깊은 웅덩 속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이 절기 초막절에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물을 불어다가 이제 붓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들의 기원도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 마셔야 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인데,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셔야만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메마르지 않는 정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캔사스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흘러넘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